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적 모범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의 반석이여 요새 이심이니이다.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 자기의 반석도 되고 또 요새도 되신다. 널찍한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요새, 적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안전한 그러한 곳.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살해 위협이 있었지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또 그리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주는 소망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소망이시다.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을지라도 서로 서먹서먹할지라도 혹시 원수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나갔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치 당할 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치를 당할 수 있죠. 우리가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따돌림을 받고 어떤 때는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나를 보고 있는데 또 가까운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것을 다윗은 체험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2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건져달라. 함정에 빠진 것이죠.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내가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감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과연 내가 이거 헤쳐나올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함정에서 건져주시고 마귀가 묶고 있었을지라도 거기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4절에 계속 보면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악인의 손,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 우리가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죠. 아예 처음부터 멀리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흉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걸리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눈 떠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악한 놈한테 걸렸구나. 내가 지금 흉측한 놈한테 걸렸구나. 지금 내가 잘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놈에게 내가 좀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건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00명 1000명의 사람이 나를 건져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것이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의 기도고 그런 사람의 고백이다. 그래, 이것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는 것이 틀림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나를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상태에서 내가 그 뱃속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래도 사람이 3살, 4살, 5살이 돼야 그래도 뭔가 말도 좀 하고 철이 들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또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야? 이거 뭐 시적인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시 쓴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이 말은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좀 이렇게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공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게 번역이 다 가능해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은 내가 6살, 7살, 10살, 20살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22편 10절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데 그때에도 역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또 자기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연관을 맺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여기에 기록된 대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배에 나를 보내신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모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사람으로 시작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상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그 생명이 끝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이후에도 계속되어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 보니까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이 태어났어요. 모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배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제는 모태에서 나온 다음에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자기의 세계관은 오직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의 그 젖을 먹는 가슴과 엄마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세계관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젖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도 엄마 이렇게 나에게 젖을 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배가 부르고 이 아이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힘을 얻지만 실상 그 어린 아이의 속에 있는 속사람,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이 엄마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엄마에게서 이렇게 영양을 공급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살찌우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내 영혼도 배부르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내 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 젖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이것은 실상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젖을 먹을 때부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젖 먹을 때부터도 못된 사상과 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택한 사람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택한 사람과 악인은 나이가 들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을 먹을 때 그때 이미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악인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얼마만큼 역사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도 어머니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많이 져서 그 몸에 죄가 많이 있다. 죄가 많이 있다는 말은 악한 영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죄를 많이 지면 악한 영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영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도 죄를 많이 지면, 어머니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모태에서 그 아이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의 그 어두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많으면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고 악한 영이 적으면 적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한 사람의 그 영혼,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놓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어머니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 뱃속 이야기, 모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영적으로 깊으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나이 들어서 행동한 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가졌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불쾌하고, 아니 이놈 봐라, 아니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애를 낳아서 너를 키워줬더니 뭐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 아니 이런 귀신 놈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만일에 이 다윗의 고백을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기도하면서 주여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만일에 내 자식이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 죄는 자기 죄도 포함이 되지만 어머니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나를 낳게 되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쇳덩어리라는 것을 그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의 어머니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성이라고 책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랍비들이 쓴 책에는 나와 있어요. 전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행동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여성인 거예요. 그 여성에게서 다윗이 탄생했습니다.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것을 다윗이 처음에는 다 뭐 사람이 똑같지, 엄마가 다 똑같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엄마라고 다 똑같은 엄마가 아니고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는 쇳덩어리가 있고 어떤 여자는 깨끗한 여자가 있고 그런 거구나. 이것을 다윗이 나중에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어머니는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엄마는 죄인이에요. 잿덩어리 다윗의 어머니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도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임신되어진 그 태아인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죄 중에서 아기를 갖게 되고 어떤 어머니는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아기를 갖게 되어서, 어떤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1년 동안이 아주 행복한 믿음의 기간인데, 어떤 아이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죽을 맛이 된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내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냐, 내 어머니가 정말 불량한 여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모태에 있는 그 아이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비록 좋지 않은 그런 어머니 뱃속이었지만, 죄악 중에 자기가 생겨났지만, 그러나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가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여차하면 남 탓만 해요. 어머니 탓을 하고, 어머니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탓이나 어머니의 탓이나 누구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죄 중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 중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5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태를 지났습니다. 그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라. 다윗은 모태 시대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의지했고, 뱃속에서 나와서 젖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2살, 3살, 4살 이렇게 됐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부모의 육적인 DNA와 그리고 또한 사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져서 그 사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또한 마귀의 역사, 그리고 육체의 DNA.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3D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DNA니까 D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다이나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D. 그리고 사탄은 뭡니까? 디몬이 아닙니까? 그래서 3D예요. 아마 제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이 3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조금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 디몬, 이 헬라어로 다이몬, 이 다이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년 시기에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20대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에게 등용이 됐지만 사울에게 곧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의 20대 30대는 전쟁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겨내고 결국 그는 왕권을 잘 지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 수많은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쟁도 있지만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죠. 20대, 30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경쟁이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쟁이에요. 집안에서 형제끼리 전쟁하고,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 전쟁하고, 어디에 가든지 전쟁이에요. 남편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전쟁하고, 그것은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물론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다윗을 버린 것처럼 다윗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못했어도, 내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에 대한 이야기, 젖을 뗀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제 그는 중년이 된 거예요. 40대 후반 50대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님, 저 죽이지 마시옵소서, 저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죽고 싶어요, 이거요, 그 믿음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긴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누가 너 이리 와! 그래서 좀 위협을 하고 뭐 때릴 것처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죽여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여 뭐 그럽니다. 저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 적도 없지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 나이 되면서 죽여 이런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죽일까 봐. 저는 죽기 싫어요. 그래서 요만할 때부터 한 번도 죽여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끼리 농담이라도 죽여? 절대 안 해요.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을. 저는 한 번도 농담이라도 그런 적 없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셨는데, 이 귀한 생명 한 번 가면 끝인데, 그래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다윗과 같이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또 하나,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도 많아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도 계시고, 또 결혼을 했다면 아내와 남편과 또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만약 죽어버리면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나 하나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보면 그걸로 끝나냐고. 내 아내 남편은 어떡하고 내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상한 아빠 이상한 엄마 만나가지고 쌩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뭐 죽으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장수하고 제가 오래 살아야 내 가족도 잘 지켜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다윗은 늙었을 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아주 착실하게 챙깁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몇 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70은 넘지 않았겠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늙었을 때에도 기도하기를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계속 보면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몸이 쇠약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내가 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렇더라도 주님이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8절도 똑같아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백발이 되어도, 완전히 노인이 되어서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그 얄팍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당대의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신앙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해갈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께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백발이 돼도 저 버리지 마시고 저 백발이 되어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저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건강도 약합니다. 또 물질도 부족할 수 있죠. 나이 들어서 물질이 넉넉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질도 좀 부족하고 주변에서 사람들도 떠나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저 끝까지 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저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왜 자기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고 싶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71편 8절에서는 나를 늙어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18절에서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겠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다윗은 단순하게 오래 살면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백발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저를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정말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맞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느냐? 만일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제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거 증거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다윗이 쓴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는데 다윗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태 또 태어난 것, 젖 먹을 때, 청년, 중년, 노년, 전 일생에 대해서 다윗은 한마디씩 다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 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내가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끝까지 나는 유지하면서 살겠다. 이러한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늙어 죽었고 죽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었어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아, 정말 멋있다. 사람이 죽을 때 말이죠, 어디 뭐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뭐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객사할 수도 있고 여러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행복한 죽음은 어떤 거겠어요?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옆에 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주여 제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자기의 왕권을 넘겨주면서 왕권은 네가 가져라. 저 땅은 우리 딸아, 이 땅은 네가 가져라. 저기에 큰 아파트가 있는데 이건 당신 가지세요. 그러면서 죽음은 멋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꿈을 날마다 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진짜 꿔요. 내가 죽을 때에는 하나씩 나눠주고 싶어요. 당신 이거 갖고, 너는 이거 갖고, 너는 이거 갖고 쭉 나눠주면 죽을 때에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죽든지 말든지. 만일에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서 못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죽겠어요? 이렇게 불안해서. 근데 잘 가세요. 그랬을 때 잘 있어요. 잘 있다 갑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이렇게 다윗처럼 나눠주고 하늘나라로 싹 이렇게 들어가면 이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냐 이거예요. 다윗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시편 148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게 아닙니다.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젖을 먹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 생명이 떠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전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동경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모든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멋지게 살아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